오늘부터는 쭉 읽어가는 말씀들,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길게 51장까지 쭉 읽어가는 내용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4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쭉 말씀해 왔던 것은 유다 나라의 패망 직전에 여러 말씀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이제 46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땅 주변 대적 나라들이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2장 마지막 장 가게 되면 이제 선지자 전체의 결말의 내용이 소개가 되면서 이 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은 애굽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46장 2절 말씀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가 애굽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전쟁이 붙었던 때입니다. 소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애굽 나라가 패하게 돼요. 바로 그때에 주신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애굽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은 어떤 이야기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유다가 패망을 당하고 났죠. 그 이후에 유다의 패망이 있었습니다. 패망이 있은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간 겁니까? 애굽 나라로 피난처를 삼아서 간 것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그리고 그의 친한 동료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도 강제적으로 불모처럼 함께 애굽에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애굽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애굽 나라의 패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애굽 나라를 하나님 대신 그들이 피난처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 나라의 군대의 모습에 대한 묘사들 보게 되면요, 이 애굽의 군대의 모습에 대해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방패를 예비하고 기병은 말을 탄다. 투구를 쓰고 창을 간다.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간다.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전쟁에 마치 전쟁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애굽의 군대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간다.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상 전쟁을 붙어서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공포감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기를 6절에 보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엎드러진다. 나일강이 불어나고 강의 물이 출렁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애굽의 형편이 치닫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면 수치와 부르짖음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애굽이
패하게 되는 그날이 곧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의 사방이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 바벨론 나라이지만 그 바벨론 나라를 손에 들고 사용하시는 심판의 주체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5절 읽은 말씀 한번 가서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 분명한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장사들, 이 장사들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황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황소들. 이것은 애굽에서 오래도록 섬겨왔던 애굽의 신입니다. 아피스라고 부르는 신을 말해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사력의 싸움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도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도록 섬겨왔던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인 이 아피스들이 결국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은 바벨론을 이겨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왜 서지 못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으로 소개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과 같이 해변의 갈멜과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말한 대로 그렇게 되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만군이라고 하는 말은 천만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천만 천사들이 그분을 호위하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만군의 왕 대신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곧 왕이시다.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신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의 흥망성쇠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자신들의 민족과 고향을 떠나서 애굽 나라를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 그들의 부르짖음과 외침이 야,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피난처로 삼을 수 없다. 빨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1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뒤늦게 후회할지라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묘사되는 말씀이 또 주어지는데요. 2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애굽 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이 애굽 나라를 피난처로 삼게 된 자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이유, 그것은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2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는 회복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27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려워할 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역시 그러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주체도 역시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한다. 내가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한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28절 앞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인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읽어왔던 말씀에 보면은 자생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혹은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려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스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자신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저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를 뒤흔들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영적인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흔들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새롭게 갈아엎어 그들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하신 때가 바로 이 바벨론의 70여 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아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 오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피하겠다고 자기 살 길을 찾겠다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다. 이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에는 바벨론 섬긴 듯 하다가 또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 배반한 대신에 또 애굽 나라를 쳐다보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율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되기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가 되기도 하셔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된다는 이 사실들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계속 두리번 고개를 돌리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든 대상들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엎드려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예전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계속 찾고 찾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반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 똑같은 과거의 모습, 오랜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그 악습들에 여전히 계속 머물러 있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이요, 나의 섬김의 대상이요, 나의 신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옛날 그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이러한 말씀의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저희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이루어 가신 신실하신 분인 줄 알고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의지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